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 그리고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못이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을 위한 작은 겉옷이라는 제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재판하는 일이 주 업무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전쟁의 선봉에서 이방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물들이 사사 가운데 들어가죠.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있었고요. 기드온 잘 아실 겁니다. 겁이 많은 사사였죠. 삼손 정욕을 쫓아갔던 사사였습니다. 근데 사사기를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요, 일종의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기억에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죠. 그래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압제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과 그 순환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셔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구원하십시오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사사가 죽으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범죄합니다.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12바퀴를 돌고 돌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저희의 인생의 축약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복되는 그 범죄 가운데 지난 한 주도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패턴이 제 삶을 지배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원하셨고요, 뻔뻔하게 그지 없는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부르짖음 가운데 매번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 시간에도 함께 기도했죠. 2024년 우리의 삶은 죄로 얼룩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택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내 감정과 내 판단이 내 삶을 올가매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갱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아마 우리는 살 수 없었겠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사기를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사사기의 하반부로 갈수록 점점 독특하게 두드러지는 하나의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범죄, 진노, 압제, 부르짖음, 구원의 이 패턴 가운데 부르짖음이
약화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려지는 인물이었던 삼손에게서는 이 부르짖음이 완전히 빠져버리게 됩니다.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고 그리고 압제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가 현재를 돕습니다. 과거의 이 12번의 반복되는 이야기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도와준다. 말씀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읽으면서 우리를 도와준다. 2024년 시대가 암울하다고 합니다. 예배 전에도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을 기다리며 그 암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탄의 분위기가 물씬 풍겨야 하는 12월 달에도 우리는 이 12월 달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반납해야 했습니다.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환율은 치솟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양극단은 서로 대화하기 어려워져서 세대 간의 갈등은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찢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영업이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2025년은 경제가, 정치가, 사회가 더 어려울 거라고 모든 사람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어땠습니까? 영적인 안목조차 캄캄해진 시대. 여러분,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개신교의 지도자들도 시대의 메시지를 내뱉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가히 잔혹한 압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는요, 이것이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다라고 연결짓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한 가지만큼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큰 압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그 잃어버린 부르짖음을 되찾아야 할 때가 이 2024년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다. 망해가는 사사기, 부르짖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고대 사회에 여인들의 인생에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출산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고대 사회는 그러했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는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 것, 특별히 남자 아이를 낳는 것이 영광을 넘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는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사사시대 한나라는 여인에게는 깊은 압제가 존재했던 것이죠. 그의 인생 자체가 무너졌던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스란히 상징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민족 같은 이스라엘. 그러나 그 누구도 부르짖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의 압제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압제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부르짖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한 사람, 한나는 달랐어요. 그녀는 목 놓아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볼까요?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그냥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1년에 한 번 엘가나의 가족들은 실로로 향하여서 하나님을 정성껏 예배했습니다. 한나는 그 기회를 허비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흐느끼며 울며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때 서원했던 것이 이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해요. 어떻게 됩니까? 한나는요, 제사장 엘리의 축복을 받게 되고요,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되죠.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그의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실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나의 위대한 모습,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모습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곤 하였다. 여러분,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라고 이야기했죠.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 그 삼손에게 부르짖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두 번의 부르짖음이 나오기는 합니다. 한 번은 그가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고 목이 말랐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샘이 터지게 하시죠. 에낙고레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물을 마셔요. 또 한 번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블레셋에게 수치를 당하며 눈알이 뽑히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두 번의 부르짖음 사이에 삼손은 하나님을 결코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음을 잊어버린 삶을 살았다고요. 내 목이 축여지자,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이래요. A형 독감보다, 코로나보다 지독한 바이러스, 인류를 집어삼킨 바이러스, 그거는 망각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망각. 등 따시고 배부르면 창조주고 구원주고 다 잊어버리는 게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요. 당장 내 눈앞에 이익과 내 평가와 내 욕심이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게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해마다 성소로 올라갔다. 여러분, 해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올라가면 누가 있습니까? 아들 사무엘이 있죠. 1년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제가 상상해봤어요. 여러분, 성경의 읽기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것이 상상하기입니다. 제가 한번 상상해봤어요. 한나의 모습을 상상하니까 눈물이 팍 터져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한나의 눈빛을 보았어요. 아들이 리코더를 불고 있는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으며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며 그 얼굴을 보며 해처럼 밝게 빛나는 모습을 보며 감히 저는 하나님의 빛을, 아주 작은 빛을 살며시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한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들을 만납니다. 갈비를 쟁여요. 브루스타를 막 챙깁니다. 샌드위치 만들고 김밥 만들고 잡채 막 해가지고 3단 도시락에 탁탁탁 넣어서 보자기 꽁꽁 묶어서 짊어매고 실로로 갑니다. 이거 아들 다 먹지도 못해요. 그래도 어떻게든 한 입이라도 구미에 맞는 거 먹이고 싶어서, 여러분, 어떻게든 그 아들 사랑하고 싶어서 1년 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그 아들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볼까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에봇은요, 이렇게 위에서 뒤집어 쓰는 제사장들이 입는 제사할 때 쓰는 도구 같은 겉옷이에요.
그거 입고 있는 사무엘 보면서 어린 사무엘인데 제사장의 작업복 입고 있구나, 어린 나이지만 해야 할 일 잘하고 있구나 하면서 얼마나 흐뭇하게 웃었을까요? 리코더 들고 있는 아들 보는 것 같은 표정으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대견하게 생각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나가 그 사무엘에게 뭐 건넸는지 아세요? 갈비도 아니고요, 잡채도 아니고 김밥도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여러분, 겉옷을 지어다가 만들어다가 가져다 준 겁니다. 가기 하루 전날 이마트 가서 아니면은 현대백화점 가가지고 옷 좋은 거 사가지고 입혀줬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겉옷 무일이라고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는 이 겉옷은요, 제사장의 옷이에요. 제사장 옷을 정성껏 만들어서 1년에 한 번 올라갔더라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예복은 이러하니 곧 가슴바지와 에봇과 겉옷과, 이 겉옷입니다. 그냥 이런 겉옷이 아니라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겉옷, 그거 만들어 갔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에봇에 딸린 겉옷을 만드는 방법이 출애굽기 28장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소매통이 넓고 옷단이 우아하게 흘러내리는, 있는 사람들이나 입는, 혹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 그런데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작은 겉옷, 무일 카톤, 그 무일, 그 겉옷을 만들어서. 여러분, 사무엘의 인생 가운데 이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중에 사울과의 일상 가운데, 왕 사울과의 일상 가운데 그 겉옷이 얼마나 그를 상징하고 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이 겉옷, 여러분, 고대 사회입니다. 옷 한 벌 만들려면 1년이 꼬박 걸렸어요. 일이 분업화돼서 이마트에서 살 수 있거나 아니면 도매시장에서 천 떼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고요. 옷을 만들기 위해서요, 한나는요, 씨앗을 심고 재료를 생산하고요, 그거 가공해가지고요, 그거 직조해가지고요. 우리 아들 얼마나 컸으려나. 요즘 아이들 쑥쑥 크잖아요. 사무엘도 쑥쑥 컸을 거예요. 그 사무엘 생각하면서 직조하고 자르고 깁습니다. 밤낮 아들 생각하면서 365일 1년을 꼬박 옷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뭔 생각했을까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 아들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의 인생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제사장 노릇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잘 쓰임 받으려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영적인 성숙과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야 합니다. 365일 기도하며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한나의 부르짖음은요, 한 번으로 멈춘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부르짖었다고요? 아니요. 성경의 간극을 읽으면 그녀는 삶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내 아들 사무엘, 내 아들 사무엘. 옷을 만드는 그녀의 일상이, 삶과 행동이, 호흡이, 움직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나를 돌보셔서, 한나에게 제일 필요한 것, 그가 임신해서 새 아들과 두 딸 낳아서 사무엘 대신에 아들을 낳는, 딸을 낳는 영광을 누렸겠거니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엔드, 그거와 함께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잘 자랐다.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공급받으며 정서적인 안정 가운데 잘 자랐다. 여러분, 잘 자란 게 어떤 겁니까? 점점 자라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한나를 돌보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언제요? 한나가 일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내 피로 채워주셨으니, 내 체면 채워주셨으니, 나에게 아들 주셨으니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남편에게 수치스럽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하나님께 오르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무일카톤, 내가 겉옷을 지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돌보시사 그녀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녀의 아들, 비록 거리는 떨어져 있고 내가 만질 수도 없고 내가 가르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은혜가 사무엘의 삶 가운데 여실히 흘러갔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한 해를 기대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부르짖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단회적인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주 나와 부르짖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말만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내 삶의 소원을 하나님께 겉옷을 지어드리는 그 연속적인 부르짖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저교회,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우리 아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그 놀라운 섭리가 한 해를 지키신 주님께서 내년에도 우리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게 하시기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